미국에 1년에 소송건이 more than 8 million, 10 million, 그러니까 800만에서 100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400만 건이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사건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는구나. 또 교회도 보니까요, 교회들이 한 19,000교회 교회가 매년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19,000개의 교회가 매년. 그리고 그 소송비를 계산했는데 소송비만 400억 불이래요. 400억 불.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이 없다면 400억 불을 세이브할 수 있죠. 물론 변호사님들은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1,500명의 목회자가 매달 목회를 그만둔답니다. 매달 1,500명의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떠난대요. 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중에 23%는 해고당한답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9가지 이유 중에 8가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때문에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탄만 안 터졌지 우리 안에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랑 상관없는 말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우리는 피스를 누려야 하는 자인데 도대체 이 화평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쓰는 히브리어 샬롬, 인사도 샬롬, 예루살렘도 예루샬롬, 평화의 도시. 이 샬롬이라고 우리가 늘 쓰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평은 전쟁의 반대말이에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쓰는 말이 화평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렇게 고쳐 쓰셔도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과 피스, 화평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쟁을 끝내고 화평을 누리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전쟁했다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전쟁 중이 아닙니다.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그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쁜 생각이라는 뜻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타락한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natural mind.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 나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웃 사람하고 전쟁을 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하고 전쟁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도 힘든 이유는 나에게 아주 누명을 씌우고 못되게 한 사람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은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아브람, 이삭의 아들, 아브람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선진이죠. 근데 그 야곱이 실은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었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라는 거죠.
야곱이 장자의 영적 권세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 얘기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야곱에 줄 생각도 안 하고 늙어가시는 거예요. 앞도 가릴 수도 없을 정도로 눈이 침침해져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시잖아요, 형같이 털을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허기져서 돌아온 형에게 그 먹는 것으로, 우리는 이 먹는 거 가지고 뭐 하면 치사하다고 그러죠. 이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내놓으라고. 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너 가져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에서부터 넘겨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형이 이 동생 야곱을 살기등등하게 죽이려고 하죠. 어머니가 이러다가는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오빠 라반에게 자기의 이 둘째 아들 야곱을 보내죠. 그 이후로는 야곱은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고향 떠난 타향살이가 얼마나 외롭고 서럽습니까? 그리고 마침 외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더 뜨시네. 그래서 완전히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완전히 이용만 당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외삼촌과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buy one get one free,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 칼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고 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형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 위기천만한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모든 재산과 가족들까지도 선발대, 후발대, 후후발대까지 다 보내버리고 혼자 강가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비애를 씹고 있는데 아버지 때문이야. 나이가 빨리 장자권을 넘겨주자는 아버지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형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타향살이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 고생하는 게 다 형 때문이야. 이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타향살이 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맨날 속임만 당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회한에 그 고독을 씹고 있는데 뭔가 덮쳐오는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셀프 디펜스죠. 막 싸웁니다. 이 형이 보낸 자객인가 싶기도 했겠죠. 근데 그가 압니다.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왜요? 나중에 그 장소를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자기 평생에 수십 년 동안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형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외삼촌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내가 하나도 아니고 넷씩이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다 하면서 항상 자기는 누구와 전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지금 평생에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구나 라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와 싸운 게 아니라 형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도 내가 이 고생하는 이유가, 내가 이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다. 내가 그 친구를 믿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 이거 아니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든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라 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naturally,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것을 지정의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맞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naturally, 자연스럽게 원수되어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로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느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늘 같이 가던 은퇴 장로님이 계셨어요. 같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셔서 교회를 가시는데 제가 전도사로 늘 새벽 기도를 가니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은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자기는 유교 집안에서 자라고 뭐 제사 한번 걸러본 적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예수 자꾸 전도를 받아서 한번 믿어볼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몇 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던지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이 지 딸들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모압, 에돔이 다 그 아버지하고 딸이 동침해가지고 나온 자손들 아니에요? 야, 무슨 이런 게 다 있냐고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죠.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잖아요. 이 유다가 며느리하고 또 자는 게 나와요. 야, 무슨 이런 상스러운 게 다 있느냐. 사서삼경을 읽어라.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죄송하지만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가 논리 정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야, 성경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 야, 가나안 땅 정복에 어떻게 부녀자들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하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어. 덮어버리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llectually 우리는 naturally 하나님하고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정, emotion. 만약에 여러분이 언어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었어, 나는 청년 시절 때 정말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도 안 걸르고 열심히 기도했었어, 이 과거 시제로 쓰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전부 다 정적으로 하나님하고 벌써 원수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뭐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모셔널이.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저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일날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저녁에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앞서 갔는데 그날 저녁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로한다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밥 먹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갔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밥을 먹어요. 이게 emotionally you are 벌써 abandoning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하고 헌신하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잠이 더 좋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리더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도로 강단을 지키겠다, 기도로 교회를 지키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차갑게 식었어요. 뭐예요? Emotionally, 정적으로 you are already enemy of God. 하나님하고 전쟁 중이에요. 의지는 어때요? 지정의, 의지, decision making, 의지.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에 뭘 결심하셨는데 지금 그 결심하고 계십니까? 늘 기도하고 가정이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먼저 나서고 그런 거 결심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거 약속한 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병에서 살려줘도 여러분이 그때 한 결심을 3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이 없대요. 죽을 병을 살려줘도 하나님하고 한 약속 3년 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 정, 의,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하고 naturally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있는 가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와서 실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문화적인 언어적인 어떤 이 갭을 느끼면서 소통이 안 돼서 그리고 오해를 해서 아직도 자녀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부모님들이 제법 있고요. 나는 부모님하고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다 하면서 명절에 엄마 아빠 집에 안 오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딸이 이제 손녀딸을 작년에 말에 낳는데 낳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만약에 제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보려면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일단 그 부스터샷 맞기, 그다음에 플루샷 맞기, 그다음에 또 10년에 한 번씩 맞는 예방 주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았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할 때 플루샷을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의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포인먼트를 해서 우리 아내하고 더불어 가서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2개를 맞으러 간 거죠. 플루샷하고 또 하나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걸 이제 맞으러 갔는데 이제 막 간호사가 들어와서 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놀 때 제가 안 아프게 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세요? 그랬더니 100이면 100 부부가 와서 주사 맞을 때 상대방에게 주사를 놓을 때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아프게 놔주세요. 아프게 놔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안 아프게 놔주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부부가 멀쩡한데도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었구나. 그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싸우지는 않지만 막 주사를 놓을 때 아프게 놔주세요. 아프게 놔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뭐 웃지 마시고 회개하시라고요. 아프게 놔주세요. 정말 총성만 안 들렸지 여전히 지금 적과의 동침의 싸움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peacemaking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peacemaking. peace가 아니라 peacemaking. 평화를 만드는 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시도하는 making. peacemaking. peacemaking이 뭘까요? peace. 이게 peacemaking이 아니에요. 싸우지 마요. 부딪히지 마요. 이건 peacemaking이 아니에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purposely,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peacemaking이에요. peacemaking.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peace, no trouble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여 making peace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로 너를 열심히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적과의 동침. 그 부부가 룸메이트인 것 같은데 소울메이트는 아닌 거예요. 하우스메이트인 것 같은데 같은 집에서는 사는데 소울메이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그 적과의 동침이니까 우리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 We have no trouble. 그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fake peace예요. 가짜 peace라는 거예요. peace making 하라는 거예요. 왜 적과의 동침을 해요? 소울메이트가 돼야지. 왜 자녀들과 서로 상관없이 딴 방에서 살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녀들과 부모가 소통이 돼야죠. 담을 헐어야죠.
피스메이킹,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를 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소통하는 making, intentionally making 하라는 거죠. peacemaking 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정의가 naturally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월동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알면서도 여러분과 하나님한테 늘 전쟁하고 있는 여러분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내해주고 봐주고 안아주고 끌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적과의 동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적과의 동침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과의 동침을 하나님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making peace를 하는가? 어떻게 화평하게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피스메이킹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전범은 나다. 전쟁의 주범은 나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피해 망상에 빠져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이 적과의 동침이냐? 배우자 당신 때문이야. 내 평생에 잘못 선택한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You really want to be a peacemaker?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인정하시냐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은 나다. It is I who started the war. 내가 그 전쟁의 주범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 나만 장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뭐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금 아람 왕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 유대 왕에게 친서까지 보니까 왕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거 전쟁하자는 소리구나. 아니 불치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왕의 친서까지 받아왔으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를 알아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보내라.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나만 장군이 그 자기 군대와 그 모든 자기의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죠.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행렬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 인사치레도 안 해서 좀 교만한 것 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면은 어떻게 했냐면 가서 담가야죠. 그러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순간에 자존심이 발동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크고 더 맑고 더 큰 강이 없는 줄 알아? 왜 이 또랑 같은 요단강에 나보고 목욕을 하라는 거야? 웃기고 있네.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전쟁을 일으킨 자가 내가 아니라 항상 남에게 전가하면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너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된 거야 하면서 자꾸 남에게 던져.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자존심 부리면서 실은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한 게 아니라 내가 나병 환자라니까요. 문둥병 환자라니까요. 뭐든지 해야 할 자라니까요. 그거를 모르고 자존심 부리고 있는 내가 바로 전쟁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죄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 그거를 인정할 때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전쟁의 주범입니다. 내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내가 주범입니다. 또 그러세요. 여보, 당신이래잖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얘기 듣고. 아니,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나. 네. 적용을 좀 잘 하십시오. 네.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그러면서 가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게 안 믿겨지는 말씀이에요, 원래.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치유법이 뭔가 했더니 뱀 모양의 주물을 떠서 장대에 매가지고 쳐들어서 그걸 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처방에 사람들로, 야, 지금 뱀에 물려 지금 아파서 죽겠고 고열이 나가지고 지금 눈 뜨기도 힘든데 그것도 뱀을 쳐다보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본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야,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데 왜 내가 낫냐?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냐? 야, 내가 뭐 나가서 좀 착한 일을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it makes sense. 좀 이렇게 득도의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학하면서 무릎으로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It makes sense.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쳐다보라고? 십자가를 보라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근데 쳐다보면,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멘하고 인정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는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그 효과가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it is done. 영어로 paid in full. 죄가 빚이잖아요. 영어로 forgive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빚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빚 청산 paid in full. What? 저로 또 하여금 조금만 좀 갖게 해 주시지 왜 다 갚아 주셨을까? 말도 안 되네.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자존심. 내가 좀 뭔가 하고 좀 10%는 하고 구원받아야지. paid in full 십자가?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적과의 동침의 관계가 있는 나의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로 그 인정한 자가 그래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과의 담도 허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옵션을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의 그 전쟁 중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어쩌면 그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철벽을 쌓아놓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시부모님이든 장인 장모님이든. 그런데 그 담을 어떻게 허느냐?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벽을 넉넉히 헐었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담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making peace, peace making을 intentionally 하셔야 돼요. 내 교육받은 것으로, 내 수준으로, 내 인격으로, 내 노하우로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종식한 바로 이 은혜로 남과의 전쟁도 종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피스메이킹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화평이 되시니까 이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넉넉히 허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담도 십자가로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스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You have to do that. 나 노출하고 건드리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냥 피해 다녀. 그러면은 피스메이킹이 아니에요. 그거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부딪히지 않는다고 화평한 게 아니에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러면 무슨 복을 얻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일컫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조건적인 문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스메이킹 했냐? 부부하고 이제 화해했냐? 그러면 now you are sons and daughters of God 하고 qualify 됐다. You are qualified to be. 이게 아니에요. This is not what Bible is saying.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피스메이킹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복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we are adopted, 양자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입양. 그 입양인 됐다는 말은 우리가 입양하면 되게 베이비를 입양하잖아요. 갓난아기를 입양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그 로마 시대에는 성인을 입양합니다. 성인을 입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을 나의 집안의 양자로 드립니다.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을 그에게 다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됐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표현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co-heir of Christ.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복은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 아들이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We are heirs.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귀하고 존귀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복을 그 특권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담을 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피스메이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누리지를 못해요. 누려야 될 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사랑, 소통, 따뜻함, 행복, 살맛 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와 연합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이 열리고 고난도 넉넉히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이 나 안에 충만해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늘 신나고 가볍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상속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피스메이킹 하면 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상속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Every day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 상속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의 복을 누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좀 싱겁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만 드리면 다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얘기해요. 예배만 드리면 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문제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됩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의 복을 누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누리는 이 복을 지금 내가 즐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즐기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예배가 지루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그 발걸음의 가벼움보다는 에이씨 혹시 그러고 나오셨으면 여보 교회 가자 벌써? 그래서 혹시 끌려 나오셨다면 아직도 피스메이킹한 자녀로서의 누리는 복은 여러분이 없어요.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누리지를 못해요. 아버지 집에서 배고플 때 아버지 집의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대로 먹는 이 특권을 못 누리고요. 밖으로 나가서 거지 동냥하고 있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근데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리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나가서 동냥하는 거지와 비슷한 거죠. 예배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사야 43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원래 본질 자녀로서의 일들을 하게끔 하시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화목한 관계의 복을 누립니다. 이걸 보면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잘 보세요.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이 계속 나한테 컨티뉴 하는데 이거를 이어받으려면 피스메이킹, 화목해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아니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침소붕대하고 과장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도 자꾸 틈이 생기게 만들고 이러면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 이 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 채널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화평을 구하면서 살라. 피스 메이킹을 intentionally 하라는 거예요. intentionally. 대개 성격상 충돌을 싫어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피스인 줄 알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That's fake. peace making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말 안 통한다고 나 영어 못해 말 안 해 이러지 마시고 making, peace making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intentionally 대화를 하십시오. 부부 사이도 intentionally 룸메이트로 사지 마시고 소울메이트가 되기 위해서 intentionally communication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화목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합니다 하고 칼을 빼드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칼 휘두르면서 교회 안에서 다니지 마십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주의 종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단칼에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칼 쓰지 않아도 단칼에 날아갑니다. 너무너무나 제 짧은 목회 길에도 하나님이 정리하는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칼 들고 나설 필요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피스 메이킹을 하시지 트러블 메이킹 하지 마십시오. 복이 끊깁니다. 복이 이어지다가 딱 거기서 막힙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예. 막 자꾸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칼 뽑들고 내 칼이 얼마나 번뜩이는지 자랑하는 사람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묘교회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묘교회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뚝 섰던 그 골고다 바위가 유리로 이렇게 커버가 돼서 그 바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위가 어떻게 되면 쭉 쪼개졌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졌어요. 천둥 번개,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걸머지시고 paid in full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폭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차디차고 개미 한 마리 보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간섭하실까 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옛날 뜨거운 청년실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심한 거 다 까먹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스토리를 듣는데도 내 마음은 깨지지 않는 바위 덩어리 같은 마음이 있다면 You are enemies of God. 복음을 들으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흐르고 원수되는 것들 미움, 시기, 질투,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이 수많은 유혹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You are enemies of God. 하나님하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다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붉은 죄를 녹아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적과의 동침 관계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허무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뛰어나올 때마다 감격하며 나옵시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근데 예배를 이렇게 즐겁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I am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된 복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